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헌법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것이 있다면 판례일 것입니다. 과거 재판 사례를 연구하고 그 판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변호사와 검사의 일이죠. 그럼 왜 재판에서 판례가 그토록 중요한가? 그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법관들이 입에 달고 사는 그 문장,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러므로 누가 심판하든 공정한 결과는 변함없다. 이 원칙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탱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얻는 근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바뀐다면, 혹은 사람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법의 잣대가 흔들린다면 어떤 국민이 마음 편히 법정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니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결과를 어렵게나마 수긍합니다. 판사들 역시 이 무게를 알기에 다른 재판의 선례를 매우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특히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는 하급심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례를 남겨야 합니다. 기존의 판례를 토대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나라는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판례를 기초로 국가의 기강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구나 알 법한 역사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언변으로 거리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마치 오늘날 안티크리스찬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제가 6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복음을 두고 논쟁했던 이들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나 길리기아는 큰 도서관이 있던 도시로 철학자들과 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였죠. 길리기아 출신 중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철학과 논리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도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전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을 곱깝게 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자 거짓 증언을 내세워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씌운 죄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방식 그대로를 지금 스데반에게도 적용한 것이죠.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마치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청중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구약의 장대한 역사를 차분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을 이루셨는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일과 성막과 성전을 지은 일들을 나열하면서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토라가 우리에게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할지 몰라도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비견될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이 굳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단순한 역사적 나열이 아닙니다. 토라라는 절대적인 권위에 기대어 자신에게 씌워진 고소 혐의가 얼마나 근거 없는 허위인지를 청중에게 논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유대교는 과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던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교제하셨고 성전이 없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한 것처럼 성전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마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토라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내가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들이다. 스데반의 변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다양한 사례, 즉 판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학대했던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려 했던 모세를 배척했던 사례라든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거절했던 여러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 죄를 답습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특히 최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야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며 공회원들을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 앞에 공회원들은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라를 근거로 삼아 자신들의 죄악과 위선을 드러내는 스데반을 바라보며 그저 이를 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돌을 던져 그 분노를 표출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그 분노에 편승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상 유대 공회에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법이 아닌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직 어떠한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말로만 토라를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외칠 뿐 삶으로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과연 나는 또 지금의 한국교회는 과거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주 설교를 들으며 그 말씀을 목숨만큼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그 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나와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보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욕심만을 쫓아가는 죄를 주님께 회개합시다. 참으로 말씀을 사랑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이루는 성도, 하늘을 열어 그 영광을 보여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스데반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과거 유대교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죄성을 돌아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삶의 아주 작은 변화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욕심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